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그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는가? 그가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관건이었던 전쟁이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것이 사울 자신은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주신 순종의 기회였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낮아지죠. 그런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황급히 자신을 찾는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복을 빌고 축복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축복하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지금 복을 빌고 있습니다.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고 자신은 어떤 처지인지를 모른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과 임재와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자신의 부와 신분과 명예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그날이에요. 내 천하태평이에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인사는요, 자기가 지금 지옥문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인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는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죽은 듯이 땅바닥에 엎드려요. 이사야조차도, 그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때에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었어요. 그 염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준행했습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끝끝내 자기들이 행한 것을 말해요.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계속 그 말만 하는 것이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나가는 이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를 취하면, 내가 내 행위를 취하고 내 의를 취하고 여호와께 다 순종했습니다 하는 그 자신감을 취하면 다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부자는 항상 마음이 즐겁죠. 사울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한 날에 자기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부자는 항상 고운 베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죽어도 오질 않아요. 자기가 잘한 것은 자화자찬하고 천하태평인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절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이 백성들의 목이 곧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함이라 그래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치명적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그들 머리 위에 있는가 말해주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는. 예레미야 7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을 더 듣기를 좋아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가도 모르고 복 받으소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과 문안의 인사만 나누고 있는 교회와 똑같은 것이에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 9절에서는 그 죄악의 그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증한 일들을 더 뻔뻔스럽게 가증스럽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천하태평하게 그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요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자기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떡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천하태평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다 죽이라.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와 있는 이 현장에서도 양의 소리가 울고 있고 소들이 우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준행했다 할 수 없는 물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지금 양의 울음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곡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천하태평하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은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래요? 예레미야 9장 17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부녀입니다. 지혜로운 부녀들은,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곡할 수 있다.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도 없이 그저 천하태평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을 찔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눈물 찔끔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풍설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벨론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이고 이 성전을 불태우고 다 죽이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 천하태평하여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부녀들, 울 수 있는 여인들을 빨리 불러서 애곡하여서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마음이 강팍하고 그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도들의 통곡의 소리가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의 소리, 통곡의 거짓 짐승의 소리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성도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지금은 천하태평하면서 축복의 문안을 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는가? 지금 그 판결을 가슴에 품고 사무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울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울음소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물증으로서 그가 순종했다는 말을 반박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장을 품고 온 사무엘 앞에서 그가 변론하기를, 지금 이 양이 울고 있고 소가 울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해요? 무리가,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도록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높이신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릴 때는 다 누리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니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들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자기랑 멀찌감치 거리를 두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또 대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유익한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게 부자죠. 그리고 나쁜 것은 다 남에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은 것은 나에게 돌리고 나쁜 것은 남에게 돌리고, 그렇죠? 그것이 좋은 것을 취한 것이에요. 자기가 판단한 것이에요. 백성들도 자기 유익한 대로 이용해 먹고 말씀도 이용하고. 아각 왜 살렸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도 이용해 먹고 자기 좋은 대로 다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끝내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작 그가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왜 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남긴 것입니다. 무엇을 핑계대요? 어떤 변명을 합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 죄에 하나님까지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죄에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온갖 교회에서 수근수근 쑥덕덕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못마땅해 여기고 혀를 차고 정죄하고 그런 말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뭐 구역의 모임이든 선교의 모임이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예배의 자리로 모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버려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죄 지을 거 다 짓고 거기에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하나님까지도 그 죄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는 안 해요. 왜 그래요? 계속 죄를 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회개가 중요하냐? 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왜 회개를 못하냐?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 회개가 말라진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덮어버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한 번 더 찌르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차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멸하는 그 죄가 천하태평의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어찌 한 번 더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이 찔려야죠.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통곡의 소리가 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이사야같이, 또 베드로같이, 다니엘같이, 사도 요한같이 우리도 죽어진 자로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다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회개의 눈물과 자복과 통곡의 소리가 울리고 짐승의 소리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릴 때 우리에게는 모든 변명과 거짓된 핑계와 책임 전가와 원망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역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저 내 지식을 쌓는 그런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오늘 한 번 더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것들을 오늘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여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부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다 굳어지고 자기 의의 도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말씀으로 천하태평하여서 울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많은 성도들도 이 회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을 찢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짐승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가 울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조차도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허락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모든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마음 가죽을 베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며 그보다 우리 상황보다 우리의 가난보다 우리의 질병보다 더 참혹한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욥처럼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선교사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또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